하나님이 태초부터 여러분을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정론, 선택론, 작정하심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작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을 응답하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나의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우리가 듣기 전에 제목을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비밀과 계시. 사람들에게는 알리고 싶은 일들이 있고요, 알리고 싶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핸드폰을 갖고 있고요, 핸드폰 안에는 잠금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락이라고 걸어놓고 어떤 핸드폰에는 비밀번호를 누르게 되어 있고요, 어떤 핸드폰에는 패턴으로 이렇게 손가락으로 패턴을 누르게도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핸드폰에는 지문으로 눌러서 그 잠금 장치를 풀기도 하고 잠그기도 합니다. 핸드폰만 그런 것이 아니죠. 비밀스러운 나만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을 잠금 장치 해놓고 자물쇠를 잠궈놓고 아무도 모르는 비밀번호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걸어놓습니다. 우리가 통장에 거래를 할 때에도요, 인터넷으로 통장 거래를 할 때에는 공정인증서 비밀번호를 받아서 그래서 인터넷 거래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쇼핑을 할 때에도요, 아이디를 입력하고 또 아이디마다 비밀번호를 걸어서 인터넷 쇼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한테 자신의 통장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한테 자기 핸드폰에 그 패턴이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만이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집에 비밀번호를 누구한테 알려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만이 알고 있는 비밀스러운 그런 공간입니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또요,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지나칠 정도로 홍보하고 공개하면서 자신의 것을 자랑할 때도 있습니다. 고구마 농사를 지었으면 고구마를 자랑해서 홍보해서 고구마를 팔기를 원합니다. 남양 유럽에서 불가리스라고 하는 요구르트가 있는데요, 코로나19가 계속 퍼지니까 회사에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 홍보 내용이 뭐냐면은 불가리스가 코로나19의 치료제로 특효가 있다, 이렇게 언론에 기자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높이 뛰었고 그 다음날 그것이 가짜라는 것이 밝혀져서 주가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남양유업의 회장은 모든 업무에서 내려놓겠다고 했고 자신에게도 자식들에게도 이 회사를 물려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엊그제 어떤 투자회사에다가 이 회사를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것들은 비밀스럽게 간직하고요, 어떤 것들은 지나칠 정도로 과장해서 홍보합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다가 놓고 보면은 진짜가 아닌 거예요. 광고대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과장된 광고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비밀스럽게 하든지 목적이 있습니다. 나만이 알아야 되는 비밀이죠. 어떤 것들은 공개합니다. 많이 팔아야 되니까, 나를 많이 알려야 되니까, 나를 PR해서 나를 더 많이 알려서 어떤 지책을 얻거나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니까 내 경력들을 과장해서 포장하기도 합니다. 한 번은 어떤 때에 어떤 연예인들이 대학교도 나오지 않았는데 어떤 대학교를 나왔다, 유학을 가지 않았는데 어떤 유학을 갔다 왔다, 그렇게 자기 학력을 과장해서 포장할 때도 있었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지 아니한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하나님만의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작정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또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과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드러낸 것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 것이 계시의 말씀인 성경이고요, 지금도 비밀스럽게 하나님만이 혼자 간직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알려고 할지라도요, 누가 선택받았는지 누가 버림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인간이 알 수가 없는 하나님만의 비밀스러운 비밀번호로 잠근장치한 하나님만의 공간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원 얻기에 합당한 모든 지식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드러내놓다 이 말이에요. 나타내 보여주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덮여있는 것들, 물건으로 보자기로 덮였던 것을 걷어내다 이런 말이에요. 앞에 가려져 있는 막을 걷어내서 나타내 보여다, 이것이 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다 계시해 주셨어요. 성경을 읽으면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내가 과학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결혼해야 되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의 비밀스러운 공간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알려주지 않아요. 단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는 환경 속에서, 내가 배운 그 지식 공간 속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런 확신을 주세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 안에 하나님이 다 하나님 보여주고자 하는 모든 것을 발가벗겨서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 외의 것들은 하나님이 비밀스럽게 감추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에 관한 비밀과 계시라고 말씀했는데, 이 비밀에 관한 그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특별히 하나님의 작정과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왜 비밀스럽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춰주셨는가,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제목을 같이 보실까요? 첫째,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선택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셨고요, 어떤 사람은 버려두셔서 유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 하셨느냐? 하나님이 천지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이미 다 결정됐어요. 이미 다 그때 작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가 유기당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 그 사람이 선택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창세기 이전에 모든 기초를,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에 하나님이 다 결정해 줬어요. 다만 우리는 그것을 몰라요. 하나님 그것을 비밀스럽게 하나님께서 감춰 두셨어요. 그래서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알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경건한 태도예요. 민경이가 선택받았나 버림받았나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열심히 민경이라도 기도하고, 예수를 더 잘 믿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기도하고, 말씀의 사람이 되도 성경을 가르치는 것, 그거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세요. 그것이 계시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하나님이 택정하신 택한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창세 전에,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한 거예요. 오늘은 선택하고 내일은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선택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에요. 젊었을 때는 예수 잘 믿었으니까 하나님 선택하셨고, 늙을 때에는 내가 병들어서 예수님을 모른다 할까 해가지고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한번 선택하시면 끝까지 영원토록 선택하신 사람이에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열심히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살 뿐이지. 이 선택과 작정은 변하지도 않아요. 영원하고 불변해요.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 전에 하나님이 다 작정하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까지 가가지고 그것을 바꿔놓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신도기호서는 신도기호 3장 5항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인류 중에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그의 영원하며 불변하는 경영과 그의 의지의 은밀한 도모와 선하신 기뻐하심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하셨으니. 아멘. 뭐 이야기가 좀 길어가지고 이해하는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에 보시면 인류 중에서 모든 인간 중에서 이 말 중에서 모든 인간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보편구원론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인간 중에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생명에 이르도록 구원하도록 구원받도록 선택하셨다, 예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노아의 방주에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죠? 노아와 노아의 8식구 8명만이 구원받았어요.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는 사람인가? 그렇지 못한 사람인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삶이 아니라면 우리 스스로도 어느 정도 영적인 그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 중에서 생명이 이르도록 어떤 사람들을 택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도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구원 얻을 만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저들에게 물으면서 그 대답을 주실 때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냥 어설프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도 어떤 사람이 망대를 높이 쌓는데 그 망대를 쌓다가 돈이 없어가지고 그 망대를 다 못 짓는다면 차라리 망대를 짓지 않는 것이 나을 뻔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을 바에 끝까지 망대를 짓기까지 믿어야지 짓다가 중간에 포기하면 그 사람은 예수를 차라리 안 믿은 것만 못하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면 끝까지 잘 믿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잘 믿어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을 읽어야지 잘 믿죠. 여기 식물이 심겨져 있어요. 그대로 두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습니다. 여기다가 생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죠? 물도 주고 바람도 쐬어주고 햇볕도 줘야 돼요. 생명은 자라게 할 때 생명이 살아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꾸 공급해 줘야 돼요. 예수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이 생명을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 구원이 연속성이 계속 유지되려면 말씀을 공급하고 기도로 공급하고 전도로 공급하고 끊임없이 생명의 성령의 공급을 받아야지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냥 그대로 두면은 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분을 놓다가 한 달 정도 있으면 다 죽어가니까 밖으로 내보내요. 바람도 없죠. 햇빛도 없죠. 물도 충분히 못 주죠. 물도 주면은 뿌리가 썩어요. 햇빛을 못 받는데 뿌리를 계속해서 물을 주면 썩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누가 구원받았는지 누가 버림받았는지 아무도 모르고 나 자신도 모르는데 다만 내가 확신을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내가 죽은 영혼들 불쌍한 지옥 갈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니까 내가 선택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내가 확신하는 것뿐이지 나 자신도 몰라요. 내가 하나님 부르실 때 내가 예 여기 있습니다. 내가 대답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확신할 뿐이지 내가 아무리 확신해도 하나님이 버림받은 유기된 사람이라면 나는 유기당하는 사람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이 창세기 전에 하나님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영원하고 불변하도록 변개함이 없도록 그렇게 작정을 하시고 선택하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삶, 신자로서 믿는 자들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미 만세전에 작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이 사람을 버려주셨으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실 거야. 버림받은 사람은 아무리 어떻게 해도 하나님 예수를 믿지 못할 거야.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왜 우리를 먼저 믿게 하셨죠? 왜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먼저 우리를 구원하셨죠? 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받았죠. 받은 우리가 받은 것만큼 나누어주면 살도록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가 받은 것만큼 주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입 딱 다물고 기도 안 하고 전도하지 못하는 그런 삶은 예수님을 진짜 만난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기도합니다. 나 자신을 놓고 기도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죠? 죽어있는 영혼들이에요. 내 남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 사람이 선택받았는지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지금 올해에 예수님 만나 예수님 믿고 같이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어떻게 그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할까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니까.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가 선택받은 사람인지 유기당한 사람인지 모르니까 기도하고 찾아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기도의 제목이지만 우리 궁극적인 기도의 제목은 죽어있는 영혼이에요. 나는 살았잖아요. 나는 생명을 얻었잖아요. 나는 천국 간 사람이잖아요. 뭘 더 넣고 기도할 제목이 있죠. 내가 생명을 얻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는데 나 자신을 놓고 뭘 놓고 더 기도할 수가 있죠. 먹을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준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다 도와준다고 했어요. 우리가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까지도 다 책임져 준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은 죽어있는 영혼, 불신자들, 지옥의 불구덩이에 지금 헤매고 있는 영혼들, 누구? 내 자녀들, 내 남편, 내 친척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전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지나갔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부탁하신 말씀이 뭐죠?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믿는 사람은 결국은 증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간에 말로나 행동으로나 전하는 것, 그것이 신자의 삶인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삶인데, 내가 성령 받은 삶인데 권능도 못 받고 증인된 삶도 못 산다면 진짜 예수님 만난 기쁨을 모르는 삶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말하면 복음이 막혀요. 전도의 문이 막힙니다. 우리의 행동이 전도의 문을 막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불명예스럽게 만드는지 몰라요.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죠? 욕되게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고 말을 하잖아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삶을 벗어버리고 성령 충만해서 권능을 받아가지고 그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 권능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삶,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여 그 성령이 일하는 그런 권능이 있는 삶, 그것이 신자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었어요. 젊은 날에 얼마나 충성하고 열심히 일했는지 몰라요. 근데 죽음의 순간에 찾아올 때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를 영접해서 천국에 갈 소망을 품으세요 말을 하면 고통 가운데서 죽어가면서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병들이 있는데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왜 내 병을 고쳐주지 않고 내가 이렇게 죽어가냐고,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고, 예수님은 내가 믿은 것이 다 헛된 것이라고 그러면서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예수님 없이 살다가, 정말 예수님 욕하면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영접하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끝까지 예수를 믿을 사람인지, 누가 마지막에 예수를 믿게 될 사람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끝까지 예수 믿다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예수를 잘 믿다가 변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잘 믿다가 기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가서 상급받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불신자들의 죽은 영혼들을 놓고도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저들이 죽으면 불구덩이에 들어갈 텐데,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 얘기가 같이 공부하던 어떤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나이도 젊으신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누가 언제 어떻게 갈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죽을 수도 있고 그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어떤 삶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주님 기도하다가 왔어요. 주님 전도하다가 왔어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비록 그들이 복음을 받아지 못했지만 내가 전도의 대상들 이렇게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들이 예수를 믿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고백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기도합니다. 저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인지 유기당한 사람인지 모르지만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지금 이 순간에 주님 교회에 나와 예수님 믿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와 전도에 미련하기 그지없는 그런 바보스러운 그런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다시 보실까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세상의 지혜로 보면 얼마나 미련한 지혜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우리 이순신사님 전도하면 미련한 짓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전도는 미련한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택함받은 믿은 자들을 구원하기를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야, 기쁜 거. 전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전도를 통해서 택함받은 믿을 자들이 믿게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 기뻐하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기뻐하는 그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만의 신앙의 공간이 아니라 불신자들이 와서 난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지는, 그래서 교회는 불신 영혼들을 구원시켜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교회 설립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신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신자,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가고 싶은 그런 신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 불신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들이 택함받은 자이라면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영적인 귀가 열려지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감추인 것은 하나님의 뜻의 비밀입니다. 핸드폰에 잠금 장치가 있듯이, 그리고 저금 통장에 비밀번호가 있듯이, 그리고 여러분의 현관문에 비밀번호가 여러분만의 공간으로 있듯이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은 누가 선택받았는지 누가 버림받았는지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입니다. 그것을 알려고 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것을 말하여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그것은 감춰놓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월급을 타서요, 월급을 300만 원 받았는데 그 300만 원을 호주머니에 들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그 300만 원 어디에 넣죠? 통장에 집어넣습니다. 왜 그렇죠? 통장에 숨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통장 아무도 열어볼 수가 없어요. 누가 열죠? 여러분만 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비밀번호를 열든지 체크카드로 열든지 여러분만 열 수 있어요. 여러분만.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어떤 사람이 선택받고 어떤 사람이 유기될지를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것을 잠금장치에 놓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이에요. 여러분 신도계율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인류 중에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된 자들은 하나님께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그의 영원함에 불변하는 경영과, 그것까지 했습니다. 목적과. 그 다음에 지금 읽는 두 번째, 시작. 그의 의지의 은밀한 도모와, 그까지 읽겠습니다. 아멘. 의지는 뜻이요. 하나님의 뜻의 은밀, 비밀스러운 도모, 경영, 계획, 경륜, 목적, 이렇게 같이 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의 비밀스러운 목적으로 하나님이 감춰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감춰진 일들에 대하여 이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볼까요? 신명기 29장 29절 시작. 감춰진 일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아멘. 그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감춰져 있어요. 그 감춰져 있는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해 있어요. 그거 막 알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뜻 뭐예요? 민경이가 앞으로 뭐가 될까? 하나님의 뜻이 민경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할까? 그거 알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감춰놨어요. 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나타나게 되어 있지만 지금은 감춰져 있어요. 그걸 알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모습이에요. 그걸 알려고 무당을 찾아가거나 점쟁이를 찾아가거나 점을 치거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감춰져 있는 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 믿는 거예요. 믿는 거.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좋게 나에게 하나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줄을 믿고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예준이가 있는데 엄마한테 핸드폰 잠금장치 풀어줘. 빨리 풀어줘 해서 풀어달라고 하면 엄마니까 풀어주지만 만약에 예준이가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핸드폰 잠금장치 풀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안 풀어주죠. 내 비밀스러운 공간도 있으니까 안 풀어줘요. 우리 김기분 집사님이 통장에 막 몇억씩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통장하고 비밀번호 내놔요. 그래가지고 체크카드 내놓으세요. 비밀번호랑 내놓으세요. 그러면 죽을 딱 깨놔도 안 내놔줘요. 안 내놔준다 이 말이에요. 작전과 선택, 이 예정의 선택과 유기도 하나님이 안 내놓으세요. 하나님만의 비밀스러운 계획과 목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 내놓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부탁하신 명령을 따라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감추어진 공간이에요. 다시 한번 앞부분 읽어볼까요? 신명기 19장 29절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목사님 앞으로 어떤 교회 갈지 어떻게 될지 이 교회에서 죽을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것을 놓고 우리가 알려달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도만 할 뿐이지.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어떤 계획이 있겠죠. 우리는 기도만 할 뿐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 감춰져 놓여 있어요. 하나님이 꽁꽁 감춰놓은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한 입을 닫으시는 곳에서 나는 묻기를 그만둘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만큼만 알려줘요. 성경 읽을 때에도 깨달을 만큼만 깨닫게 하세요. 막 깨닫는 공간이 요만큼인데 요만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머리가 터져버리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큼만 알고 있는 그 공간만큼만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세요. 이 공간만큼 알아야 되는 요만큼 알게 되면 교만해져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막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요. 목사님 이기려고 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 마치 성경적인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알려주는 것만큼만 알고 그 이상의 것들은 하나님 닫으셨기 때문에 억지로 그것을 알려고 성경을 풀어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억지로 풀다가 이런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을 때 베드로서에서는 분명히 억지로 풀다가 망하게 되었다고까지 말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비밀스럽게 감춰져 있는 공간들은 그냥 믿는 것이에요. 믿는 것.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나를 선택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의 앞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거예요. 단지 기도는 할 뿐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순간 최선을 다할 뿐이지 앞으로 일어날 일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냥 떡잎만 보면 그 열매를 알라고 하듯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의 미래를 알 수가 있어요. 굳이 하나님 뜻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해도 지금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기도 해요. 인간의 노력과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감춰진 것은 누구한테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비밀스럽게 숨겨진 하나님의 공간이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것을 굳이 알려고 하면 안 돼요. 마지막 셋째는, 그러면 나타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계시는 하나님께 선하며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나 자신을 보여줄 때에는 얼마나 기쁩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배웠고, 내가 이렇게 이런 직장에 다니고, 내가 이렇게 이런 경력이 있고, 그때는 어때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고 싶을 때는 기쁩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계시이고 그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줄 때 너무나 기뻤어요. 하나님 기쁘셔서,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좋았어요. 너무나 선한 것이에요. 신도교는 그걸 얘기합니다. 신도교를 같이 보시고 다시 끝부분만 읽겠습니다. 맨 밑에 빨간 부분만 읽겠습니다. 큰 글자 시작. 선하신 기뻐하심에 따라. 아멘.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또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실 때에 선하시고 기뻐하심을 따라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선택하신 것을 알게 하셨어요. 성경을 읽으면 내가 선택받은 사람이구나 깨달아 알 수 있어요. 유기당한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과 반대로 가요. 성경대로 살기 힘들어요. 성경 말씀대로 살면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선택받은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 이게 하나님께 선하고 나한테도 선하고 좋은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에게도 기뻐하는 일을 생길 것이다. 그것도 알아요. 그래서 그 기뻐하신 것을, 그 기뻐한 것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알기 위해서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읽는 자, 듣는 자, 기록된 데서 행하는 자 복이 있다는 것을 믿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것을 계시되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성경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막 꿈을 꿔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뭐 수염 달리고 흰머리고,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가짜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해요. 하나님 영이 있으니까 보이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 보여주신 그대로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기쁘시게 나타내 보여주셨구나. 하나님이 선하시고 좋은 일들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보여주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디서 발견해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 계시를 통해서 발견해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고 성경 구절 가운데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요. 지난주 모임 가운데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역대하를 읽으면서 그리스도가 칙령을 내려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가라. 너희가 성전을 다시 세워라. 다시 세울 때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가 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라. 이 말씀 듣고 그 말씀 의지해서 어떤 외국에 1억 이상 들여서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뜻이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라 하는 말씀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서 발견해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어디에서 근거를 둬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요. 여러분 어떤 것을 계획하고 어떤 것을 이룰 때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떻게 말을 하세요? 성경 어느 구절이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 내가 이게 깨달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누구의 뜻이에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택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1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선택하신 것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신 것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왜 이래요? 왜 나를 힘들게 합니까? 이렇게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시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예정을 하셨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계획들이 반대되는데도 어떤 날 어떤 꿈에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것은 성경과 모순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경보다 우선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꿈으로도 하나님 계시의 말씀, 계시를 들을 수 있지만, 내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지만, 성경과 모순되면은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그것은 마귀가 장난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울 때 그것이 내 주장일 수도 있어요. 내가 하도 원하니까 꿈속에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뜻을 알고 싶으면 성경을 읽고 성경 구절에 근거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해야 돼요.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간단히 성경에 의지해 정리했는데 앞에 있는 화면 보면서 같이 대답해 보겠습니다. 불신자와 결혼해야 합니까? 대답이 뭐죠?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불신자와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이왕에 불신자와 결혼했으면 어떤 이유로서든지 이혼을 해도 됩니까? 불신 남편과 이혼해도 됩니까? 안 됩니다. 성경은 이혼을 금하고 있습니다. 근데 불신 남편이 신앙생활 방해하면서 자기가 이혼하기를 원하면 사도 바울은 이혼해 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남편에 얽매여 살 필요는 없다. 내 남편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에게 얽매여 있는 것이 더 유익이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된 말씀 속에서 불평불만하며 살아도 됩니까? 대답은 아닙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불평불만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조정 환경 속에서 하나님 주신 줄을 믿고 감사하면서 살라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골로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감사하고 감사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하십시오.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은 늘 언제나 감사하며 살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불평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뿐이지. 그리고 신자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대답은 예입니다. 신자는 더러운 삶, 죄 짓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내가 죄를 짓고 다시 회개하면 되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죄 짓는 삶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목회자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성경은 죄의 종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기 때문에 목회자에게 순종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지 말고 어디에서 발견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하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비밀스럽게 그것을 감춰 놓으셨어요. 그것을 알려고 점을 치거나 점쟁이를 찾아가나 손금을 보거나 어떤 타르점을 치거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가정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고 싶으면 하나님 뜻은 성경 안에 다 들어있어요. 성경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데살로니가서 5장인가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맞아도 기뻐하고 슬픈 일에 당해도 기뻐하고 남편이 죽어도 기뻐하고 내가 교통사고를 당해도 감사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쉬지 말고 기도하고 걸으면서도 기도하고 어디든지 어떤 장소에 있든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막 거창하게 하나님 누군가한테 가가지고 아이고 위대한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알려주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성경 읽으면 성경 안에서 다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다 계시해 주세요. 다 나타내 보여주세요. 다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 지적인 사람이라면 성경이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줄 수 있을 만큼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다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만세전에 창세 이전에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작정하셨어요. 누가 선택받고 누가 유괴당할지 우리 개인 한 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이 다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아직 숨겨져 있는 일들이 있어요. 민경예에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 다 숨겨져 있어요.
내 미래가 어떨까요? 내 남편이 어떤 남편이 키가 작을까, 키가 클까, 내가 어떤 대학을 나올까, 내가 어떤 회사에 다닐까, 그거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믿으세요. 하나님께 좋으신 일, 선한 일을 민경이한테 행하실 거예요. 다만 믿기만 하고 나타난 일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런 일들이 앞으로 나타날 거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경륜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그렇게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신뢰하는 거예요.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믿는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과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어떤 사람이 버림받았는지 하나님 비밀 속에 감춰놨습니다. 나 자신도 나 자신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계시되어 있는 것을 압니다.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선택받은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성경 말씀에 의지하시고, 내가 성경을 못 읽을 때에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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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 받아먹고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뜻으로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2080장 나의 하나님은 사랑이요. 찬송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요 사랑이요 아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땅에 보내주신 하나 믿읍시다. 아멘. 나의 하나님, 은혜 베푸신 아버지, 나를 충만케 하시옵소서. 나를 충만케 하시옵소서. 나를 좀 도와주소서. 가는 길이 험하다고 불평하게 하소서.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요 나를 인도하신 영원함이 전구이라. 참 좋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세우신 아버지, 불쑥이라도 뛰어들리라. 나를 붙잡아 주소서. 가는 길이 외롭다고 불평하게 하소후려.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나를 세우신 아버지, 아멘. 나를 세워주소서. 라도 뛰어들리라. 나를 붙잡아 주소서. 가는 길이 외롭다고 불평하게 하소. 한 번 더 후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세우신 아버지, 불속에라도 뛰어들리라. 나를 붙잡아 주소서. 가는 길이 외롭다고 불평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그 뜻을 만세전에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우리가 엄마 태중에 있기 전에 하나님 다 작정하시고, 때로는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유기하시고, 그것을 영원하고 불변한 것으로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셨지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내 비밀스러운 공간은 아무한테도 내두지 않듯이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비밀스러운 공간입니다. 누가 선택받았는지, 누가 유기당했는지, 그것은 마지막 죽는 순간에 우리가 죽어서야 아는 것입니다. 지금 정말 개판치면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도 죽는 순간 선택받아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는 우리조차도 죽는 순간 예수님이 누구냐고 따지면서 부인하며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기도하고 불신령은 놓고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는 우리가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고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도 우리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계시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성경 말씀도 다 감당할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어찌 비밀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알려고 할 수 있습니까? 나타내 보신 하나님의 계시의 성경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읽고, 우리가 그를 통해 하나님 뜻을 발견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조로 살면서 수고한 소득의 하나님 11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마음 그 축복하셔서 쌓을 것이 없는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수입의 소득의 하나님 10분의 1을 드리오니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나니 부어주나 시험하라 보라 하여 싸우니 쌓을 것이 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정금을 드려 싸우니 하나님 인세금을 억지로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새해 하나님 첫 주가 하나님 작정하여 1년 동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주 청하여 드리기로 하여 드려 싸우니 아버지 정한 대로 드려 싸우니 정한 대로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이 정한 대로 작정한 대로 약속의 때가 다 되었음에 하나님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최종이 하나님 능력 없지만 성령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성령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여 성령께서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도와주시고 변화하여 주시고 말할 수 없는 것도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친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이 친히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세세하게 일일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뜻대로만 살아가 주님께 복을 받고 은혜 받는 성도의 행복한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놓고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은, 하나님의 목적은 영원전에 하나님 세상의 기초를 놓으전에게 이루어져서 영원하고 불변한 것을 믿고 하나님 그 작정에 대해 우리가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는 비밀스러운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알 만큼 구원 얻을 만큼 축복받을 모든 것들을 계시해서 성경으로 이루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경을 가까이여 성경을 읽고 듣고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행하여 복을 받기로 결심하고 돌아가오니 이렇게 결심하러 돌아가는 사는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 무근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마다 계시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여 연구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뜻대로 살아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좋아하시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